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날마다 여러분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큰 열매를 걷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나의 한계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나의 한계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4장입니다. 이 신명기 34장은 이제 모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의 영적 거장이었던 모세,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바로 앞에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과 사람들 사이에 절대적인 중간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 모세가 오늘 죽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겠죠. 그러나 모세의 죽음은 다른 모든 사람의 죽음과는 조금 다른 죽음인 것 같습니다. 그의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 있고 그의 죽음 자체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오늘 어떻게 본문에서는 평가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모세의 마지막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오늘 보게 되면 모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능력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보니까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다 행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 때가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 것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끝이 있음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되 마지막까지 겸허한 마음으로 나의 나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자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야 되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은 모세처럼 아름답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되는 그런 인생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여 여러분 삶이 또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인생의 죽음이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세의 죽음 앞에 오늘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겠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나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지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 현재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산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지난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120세입니다. 120세 동안 살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신명기 34장에서 그런 마지막 삶의 순간을 멈추게 되는데, 그의 마지막 죽음은 좀 우리에게 아쉬움을 주게 됩니다. 원래 모세는 그토록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지 그 땅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고 그는 이렇게 순종하게 되는데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지금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출애굽의 영광을 재현했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순종한 백성들을 위하여 지도자들이 이끌었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그는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땅을 보기만 할 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 모세는 억울하거나 분노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자기의 마지막 일을 감당을 하게 되고 결국 억울함과 섭섭함을 다시 토론하지 않고 그는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모세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어디든지 가고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짊어지고 싶지 않은 짐도 짊어져야 되는 것이 인생이겠죠. 모세는 일순간 일평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복종했고 마지막 그의 죽음까지도 자기가 한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한계를 지을 수 있도록 그는 자기 인생을 내어 맡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위대한 점이겠죠.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내 것 내려놓는다는 게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요, 자기 뜻을 굽히고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 삶 속에 내가 들였던 시간과 노력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당장의 이익이 눈앞에 있음에 불구하고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한다, 이거는 어려운 결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런 온전한 믿음을 보일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 평가하여 준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은 어떻게 평가되느냐? 오늘 10절에서 모세를 이렇게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한다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런 모세의 죽음 앞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34장은 이 모세가 쓴 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는 걸 자기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본문에 보게 되면 이게 모세가 안 썼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절에서도 모세가 눈을 들어 본 것이 보면은 단까지 보았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단까지 봤다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북쪽을 단, 남쪽을 브엘세바로 해가지고 경계를 두거든요. 이 경계는 여호수아 이후에나 된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34장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세가 쓴 게 아니라 후대의 사람이 모세를 평가하고 그거를 신명기 34장에 이 별책부록식으로 이게 들어온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모세가 죽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후대의 평가하기를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하지 못했고 모세는 한마디로 어떤 자였냐?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자다라고 그의 삶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극찬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철저한 순종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철저한 순종, 이것이 모세를 오늘 10절 같은 평가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죽음까지도 자기가 한계 짓지 않고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한계를 지었지 않느냐 그러냐면, 여러분 모세는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기력이 쇠하거나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갈갈갈하 죽은 게 아니고요. 7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마지막이요,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 어떻게 죽었냐면은 그냥 확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확 데려가 버린 것이지 이렇게 죽음의 징조가 있거나 아팠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아직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의 한계를 딱 정해버리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120세 지금 모세는요 산을 오를 정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을 다 바라볼 정도의 시력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기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아직도 은퇴할 때 멀었거든요. 더 건강하고 더 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이런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한계를 지어줬을 때 그 한계에 자기의 삶을 맡겼던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위대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한계를 짓지 마십시오. 나는 여기까지 것이야. 나는 여기서 더 나가야 돼. 자꾸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게 되면은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죽음까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준다면 그 한계에 기꺼이 내 삶을 맡기는 거, 그게 모세다운 삶이고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토록 바라봤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라고 했더니 그 가나안 땅 코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후대의 평가가 다시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모압 땅 그 맞은편에서 하나님이 죽임을 당했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변화사에서 승천할 때 한쪽에는 엘리야가 있고 한쪽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가 나타나죠. 모세가. 아마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그 가나안 땅에서 그가 하나님의 꿈을 바랄 수 있도록 아마 그를 철저하게 그곳으로 또 인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합시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멈추라면 내가 멈추고 나의 모든 앉고 서고 일어서는 것이 내가 한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계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더욱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한계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 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갔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데려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면서 준비된 자를 남겨놨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죠. 우리 여러분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사했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까지 죽는 건 아닙니다. 모세의 사명이 다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다한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다음 사람을 통해서 이어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야,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의 역사도 끝났을 거야.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의 비전도 끝났을 거야. 그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죽고 사람이 사라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는 다음 사람을 통해서 또 이어졌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꿈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사람을 준비시켜놓은 자였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순종 앞에 다음 사람을 세워놨던 하나님 철저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주어진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비전과 꿈을 줬으면 그것이 여러분 생에 꽃이 피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손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 때 보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역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사람과 관계없이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실현하시고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신뢰하면서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데려갔을까? 이제 여호수아를 세웠다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갓 리더십으로 발휘할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실수가 많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많은 경험을 가졌던 모세를 옆에 세워놔가지고 충분하게 조력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또 충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윈윈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데려가 버립니다. 모세를 어찌 보면은 죽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진정으로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옆에 있던 모든 그 모세를 데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 인생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지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입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세가 주가 됩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는 모세가 죽을 때 그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모세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항상 내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의지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위기가 닥쳐오고 그토록 의지했던 것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일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모세가 다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거장이 되어 그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붙잡고 있는 모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세가 떠났을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지금은 당장 슬퍼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법임을 여러분이 깨달아 여러분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그걸 기회로 만들어 나가 마침내는 여러분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 한계는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더 가고 싶다고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라고 말하면 거기에 멈춰서는 순종, 그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세를 죽이시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방대에 이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후손을 통하여 이룰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자꾸만 나의 삶을 나에게 한계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한계를 주시면 그 한계 속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의지하기 원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모세가 사라질 때 다른 또 무언가를 붙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지는 그런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더욱더 깊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꽃을 피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